오늘 은혜 받은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의 구성이 어떤 구성인가 를 나오는데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잡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또 야곱의 후손들, 그 사람들 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 히브리 족속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레위기면은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움직이지 않았을 때죠. 출애굽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때에 계명을 그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계명을 받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어머니는 이제 유대인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그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아버지가 애굽인이에요. 애굽 사람. 그 얘기 뭐냐면 여기 지금 38절에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애굽 사람도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8절에 보면은 할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기꺼이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 외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할례 의식을 행한 후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하게 된 것은 전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가 뭘 노력함으로 그들이 유월절을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들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여기 잡족이라고 하는 사람, 히브리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의 칼을 피하지 못하고 다 멸망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다가 바르면 그러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그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지인이라든지 이제 히브리 사람 중에서 가까운 평소에 알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밑자에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는데, 장자가 죽었는데 그 집은 산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저들이 말하는 여호와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바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바로고 내가 마음이 강팍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육신적인 반응으로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바보냐, 미쳤냐,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복음은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게 되었다, 이것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나.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민족 불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하나가 바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울 각오를 해야 된다. 41절 말씀해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이게 벌써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두 손 두 발 놓고 다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싸워야 될 것이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은 그냥 휴가 가는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들이 약속을 믿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쭉 보겠지만, 또 성경을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그 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땅을 분배받기까지, 전쟁을 치기까지 전쟁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주변에 블레셋 등등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죄가 완전히 멸해질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의 군대는 바로의 군대에 싸울 방식이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규율이 있고 싸워야 될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더 많은 말을 거둬들이고 더 많은 말을 사고 또 병거를 갖추고 더 힘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의 군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쭉 보겠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적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을 때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붙여주십니까? 그들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갖추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군대지. 그러므로 싸움은 하나님이 앞서 싸우는 것이고 나는 그 뒤에 가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성도로서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딱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 그걸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부여잡고 우리의 싸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미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싸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의 힘을 북돋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그 싸움을 우리는 싸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 마음가짐을 가지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애굽의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자, 여기 3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급하게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빵, 누룩이 들어간 빵이 아니고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무교병을 준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뭘 보여주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마음을 두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빵,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그걸 다 챙기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인가요?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 사도가 성도를 향해서 어떤 이 세상의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물건들을 다 쓰지 못할 것처럼 해라. 이 세상의 형체는 지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왜 이들은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뒤에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결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류인과 타국 품꾼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냥 그 땅에 살기는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거죠. 한 발 빼고 있는 거죠. 이런 어정쩡한 태도,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살면서 그러나 할례는 받지 않고 나 이전 방식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것처럼 좋은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부귀영화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될 사람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곳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이곳은 바벨론이요 애굽이요 이곳에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 건짐받아야 될 이 땅이지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될 백성이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여기서 무교병이 아니라 난 유교병을 먹어야지 누룩 들어간 빵을 먹어야지 이것은 은혜 받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쌓인 바 되었으므로 거기에 우리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생명을 취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싸울 각오를 해야 될 것이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또 애굽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우리 하루하루 이 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잡족들과 같이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이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날마다 분별하며 주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땅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땅의 것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말씀과 기도로 정말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명히 잠에서 깨어서 주님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께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